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그 아름다운 드라마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그 말씀에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배운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길을 또 결정할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는 자나 또 같이 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성령의 지혜로 채우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다윗 왕국과 이 성전 문제에 대해서 배우겠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주제죠. 매번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성전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오늘은 특히 이제 성경을 많은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펴놓으시고 공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사무엘하 부분을 펴놓으신 채로 공부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463쪽이 되겠습니다. 펴놓으시고 사무엘하를 펴놓으시고 공부에 들어갑니다. 오늘 공부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공부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보는데 이 다윗은 궁극적으로 어떤 인물이었는가? 이 다윗의 그 관련된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 개인의 어떤 행적이라든지 그리고 그의 어떤 특징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신앙 더 나아가서 이제 그가 그 많이 이루어 놓았던 여러 가지 영웅적인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다윗이라는 이 인물은 궁극적으로 누구인가? 성경적인 전체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떤 인물인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미래에 등장할 참 메시아의 그림자다, 모형이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이 다윗이 그런 존재였는가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참 예배자로서의 다윗은 좋은 예배자였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또 음악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찬양했던 좋은 예배자였습니다. 그 예배자 다윗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 인간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보여주는 어떤 모형적인 존재였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다윗은 고난을 많이 받았죠.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다윗은 결국에 미래에 나타날 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고난, 특히 그 십자가에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다. 그래서 그때 시편 22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인데 다윗의 그 job description 중에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왕과 용사인데 특히 이 왕과 용사는 따로 가는 문제가 아니라 고대 왕들은 싸움을 잘 해야 돼요.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용사로서의 다윗은 결국 미래에 온 천하의 왕으로서 군림하시고 등극하실 영광의 왕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 역할을 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미래의 참 예배자인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상의 고난의 그리스도 그리고 참 용사이자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었다.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물 중심으로 다윗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성전 문제입니다. 성전 문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성전의 문제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도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도 이 성전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그 일종의 십자가 죽음의 그 트리거가 된 거죠. 방아쇠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초대 순교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성전 문제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 정도로 이 성전 문제는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 39권도 어쩌면 이 성전을 이슈로 도배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건 또 뒤에 가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게 이제 이 중요한 주제인가 그때 이제 가서 공부하시게 되면 뒷부분 가서 공부하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윗 성전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 성경에 나오는 성전들을 함께 다루면서 이 성경의 아주 위대하고 중요한 주제인 이 성전의 문제를 포함해서 특히 이제 이 다윗 성전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또 부분적으로 다루면서 이 성전과 관련해서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어떤 그 스펙트럼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그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 성전의 의미가 뭐냐? 성막과 성전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의미가 뭐냐? 신앙적 의미가 뭐냐? 이걸 배우고, 두 번째는 그 성막이 사실 텐트잖아요. 근데 그 텐트인 성막에서 건물인 다윗 성전으로 드디어 건축이 되죠. 그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배울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오늘 공부의 클라이막스죠.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약 성경, 이 다윗 성전을 중심으로 한 구약 성경은 어떻게 향해 가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그 성막과 성전의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이 구약의 성전은 사실 그 앞에 출애굽에 있었던 그 성막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 이미 성막이 만들어졌죠. 그 성막이 사실 건물인 성전의 원조거든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뭐 성막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기능한지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우리가 이제 출애굽 공부할 때 이미 그걸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그때 했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되겠고, 대신에 오늘은 성막이 세워진 목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왜 세워졌는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양식을 보여주시고 그 율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하자 이제 그 모세가 그것을 만들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더 쉬운 말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visible device,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장치인 것이죠. 이게 성막이 존재하는 제일 중요한,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하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서 사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이 주제,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는 성경 시작인 창세기부터 있었던 주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죠. 창세기 첫 부분에 등장하는 그 에덴 동산.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완벽하게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100% 순도로 거룩하고 온전하고 정말 평화로운 모습으로 있었던 그런 공간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샬롬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었던 곳, 그게 이제 바로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인데, 그게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다 무너지고 말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팩트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후에 출애굽 때 지어진 성막은 적어도
그때 있었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복원시키는, 회복시키는 아까 말씀드린 그 표현처럼 가시적인 장치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에 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는 데 있다. 그래서도 성막의 센터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담긴 그 언약궤와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그 언약궤와 그리고 지성소를 비롯해서 성막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장치와 그 도구들이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늘나라의 모형을 본땄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거주하시는 어떤 공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늘나라의 그 원래의 모습을 본딴 이 땅의 그 축소판 그 센터가 뭐냐? 바로 성막이다. 그렇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하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성막과 성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교제를 상징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장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과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죠.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그 교육용으로 만든 소요리 문답에 가장 첫 번째 문항이 그거죠.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창조될 때부터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였거든요. 사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그 샬롬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의 에덴 동산. 근데 이제 그게 깨져버렸단 말이죠.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이후로도 결국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를 회복시키는 그 드라마 같은 역사가 구원 역사인데 거기에서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어떤 그 장치, 상징적인 장치, 그게 바로 성막이었다. 그래서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가봇 스토리 기억나시죠?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에 나오는데 그 엘리의 그 둘째 아들인 비느하스의 와이프,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죠. 그 며느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긴 상태에서 자식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으면서 죽죠. 그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22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긴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교회를 빼앗겨 버렸으니까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서 존재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스토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주제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매우 중요한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누리는 것의 중요성인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힘을 잠시 빌려다가 내가 만들고 싶은 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많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신앙은 내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거기에 내가 기여하면서 그로 인해서 내 왕국을 건설할 때 즐기는 그 즐거움에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이죠. 뭐 이를테면 우리 이 단어 좋아하지 않습니까? 나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우리 집 잘 되고
뭐 심지어 우리 교회 잘 되고 또 내가 있는 그 우리나라만 잘 되고 뭐 잘 되고 이 얼마나 좋아하는 단어입니까? 계속해서 이 나 잘됨, 내 주변에 있는 그것들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잠시 빌려서 사용한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결코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런 차원에서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착 이 세팅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나안 종교라고 말하죠. 가나안 종교. 가나안 종교는 그거예요. 이 가나안 종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배척하고 몰아내야 되잖아요. 다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의 사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와 모든 삶,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배척하는 것이죠. 이 가나안 종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성막과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적 의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 이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온전하게 잘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 성막이라는 이 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것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그럼 그 성막이 이제 성전으로 바뀝니다. 특히 다윗이 지었던 성전으로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성막은 텐트였거든요. 천막이었습니다. 이 텐트였던 성막에서 이제 건물인 성전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공부의 주제인 이 다윗 성전, 다윗 성전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뒤에 보면 아들 솔로몬이 이어서 이제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성전 그러면 솔로몬 성전과 같은 의미입니다. 어쨌든 이 다윗 성전이 그 첫 번째 건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아니라 이걸 지으면 건물이 될 것입니다. 여기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이제 더 이상 텐트가 아니라 이제 집이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The rest of God. 하나님의 안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성막은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동을 해왔습니다. 사실 뭐 성막이 이동했다라는 그것보다는 그 안에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인 여호와의 법궤가 이동을 해온 셈이죠. 뭐 대표적으로 시내산에서 광야 40년에 그 기간 동안에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광야 40년 동안 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니까 광야 40년은 이렇게 그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그 성막 안에 제일 중요한 장치인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동을 해왔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 정착 이후로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법궤는 계속 이동의 순환을 겪었습니다. 특히 그 사사시대 말기에 우리가 사무엘상 앞부분을 통해서 이걸 보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의 법궤를 탈취하고 또 그 블레셋 안에서 뭐 재앙이 일어나면서 잦은 이동이 있었고, 그리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서 이스라엘 캠프 진영으로 되돌려 보내죠. 베세메스로 가고 그 다음에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 오벳 에돔의 집, 그리고 다윗성, 기브온 산당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다윗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그 텐트 안에 있었던 여호와의 법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막이라는 그 자체가 순환의 역사를 겪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동하고 또 빼앗기고 뭐 이러면서 순환의 역사를 겪었지만 다윗의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법궤가 이제 드디어 안식을 되찾게 되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도 함께 하나님의 안식을 통해서 안식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면서 여호와 자신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 회중 가운데 안식했다면 그것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도 함께 안식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이제 말해주는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이미 펴셨죠. 그럼 7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7장은 흔히 그 나단의 신탁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그 구약성경 전체에서 특히 다윗 왕국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챕터거든요. 1절부터 16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구원의 역사의 드라마를 펼치실 것인가를 나단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중에서도 7장 11절 473쪽입니다. 7장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13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16절로 넘어갑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자, 여기 보시면은 편히 쉬게 하리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이 성경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정식으로 특별히 안식이라는 개념으로서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편히 쉬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표현들. 근데 이제 이것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안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제 왕국의 틀을 가지면서 안식할 수 있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장치가 뭐냐? 그게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13절에서 그러잖아요.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지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와 안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장소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하니 보십시오. 이 성전 건축이 얼마나 그 당시에 중요한 사건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막과 성전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아주 큰 축복의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만약에 그 다윗 시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였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안식이 자기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사건입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축하할 만하고 기쁜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뭐 사사시대를 거쳐오고 뭐 임시적인 그 사울이 다스리던 왕정 시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이 다 잠정적이고 임시적이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세틀 다운 되면서 하나님의 안식이 정식으로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서처럼 영원토록 그것도 안전하고 확고하게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니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1번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임재는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그것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큰 축복이겠는가. 우리는 우리의 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내 인생 안에서 경험될 때에만 기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과 행복의 삶을 추구하잖아요. 요새 부쩍 제가 설교하면서 그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기쁘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행복과 기쁨의 삶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찾아오는가 아주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이 공부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만 우리가 진정으로 기쁘고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고 특히 신약 성경의 아주 중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 기쁨과 희락에 있죠. 불안과 근심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고 구약 성경 그 출애굽 역사에 보면은 광야에서 항상 원망과 불안과 불평은 삶의 아주 그늘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런 삶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죠. 지금 배우고 있는 그 북클럽의 행복론, 굿라이프 이것도 사실은 이 주제를 다루지만 거기서 말하는 내용들은 그냥 이 인생의 기쁨의 그림자들에 불과하고 결국 이 행복한 삶,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삶의 행복은 오로지 행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만 가능하다. 이걸 하여튼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존재 목적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형태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단지 그냥 텐트를 건물로 바꾼 그런 사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중요한 성경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안식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참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우리도 가야 되지만 사실 사무엘하 그리고 역대상하 이 지점 그러니까 다윗을 중심으로 왕국이 형성되고 성전이 건축되는 이 지점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진짜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구원 역사가 출발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오늘 공부의 결론이자 우리가 도달해야 될 중요한 목표 지점입니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 다음 내용으로서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이른바 성전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의 사실 하이라이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전들은 어떤 것들인가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따라오시고 성경 구절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1번. 자, 다윗 솔로몬 성전의 그 건축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거든요. 역대하 2장부터 7장에 보면은 그 모든 내용들이 나옵니다.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2번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안식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성전 낙성식이 이루어지면서 그 안식이 현실로 하나님의 안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식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역대하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구약성경 좀 뒤로 넘기셔서 구약성경 663페이지 역대하 7장. 드디어 성전을 다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낙성식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7장, 역대하 7장 1절에서 솔로몬이 이제 이 낙성식에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마치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이 표현이 중요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그 샤키나라 그러죠. 쉐키나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던 그 출애굽 성막의 그 낙성식을 기억하시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연기가 가득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서 드디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안식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장 14절로 넘어갑니다. 7장 14절. 좀 뒤로 가셔서 7장 14절.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솔로몬 앞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놀라운 본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건축된 이 성전에서 나를 향해서 기도할 때 내가 나의 눈을 너희들에게 두겠고 내 귀를 기울일 테니까 여기서 나를 예배하고 나를 기억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내가 응답하겠고 항상 너와 가장 중요한 주제인 너와 함께 하겠노라는 그런 약속을 여기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드디어 정식으로 카운트다운 되는 그런 장면. 16절 참 아름다운 구절이죠.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뭐 증거가 필요 없는 그런 본문이죠. 다윗 솔로몬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특히 성막 텐트에서 건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안식이 충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을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본문. 방금 읽었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2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본질적인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잠깐 배우게 될 남과 북의 분열 왕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둘로 나뉘거든요. 왕국이 분열되면서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그들의 또 역사 가운데 퇴색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북쪽에 따로 왕국을 세우면서 자기들의 또 예배 처소를 만든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이 다윗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 하나님의 안식이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스스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에 의해서 자행돼 버리고 말죠. 그래서 이 다윗 성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세 번째 결국 다윗과 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되고 바벨론 포로, 그 유명한 사건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이 그 새 성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게 에스겔서 유명한 47장의 내용 아니겠어요? 그 새 성전의 그 환상은 뭐 그런 거죠. 에스겔이 보았던 그 제일 중요한 그 이미지는 뭐냐면 그 새 성전의 그 문지방 틀에서 나오는 그 흐르는 물로 온 세상이 적시게 되면서 온 세상이 이 솟아나게 되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새 성전 환상은 눈에 보이는 이 지상의 성전은 더 이상 아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구성하시는 성전은 이 뉴 템플, 내가 환상으로 본 이 뉴 템플, 이 새 성전에 있다. 그럼 그 새 성전이 무엇이고 누구인가? 이걸 미리 보여주는 그 픽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 47장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기의 상황에서 이방 땅에서 보았던 그 환상이죠. 그리고 이제 그 70년의 그 유배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그 땅의 성전터를 또 찾아서 거기에서 또 새 성전을 짓죠. 그걸 이제 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우리 부릅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우리가 그 포로기의 이후에 나오는 에스라서니 뭐 느헤미야서니 이런 걸 보면서도, 학개서 이런 거 보면서도 결국 그 성전도 한계가 있고 결국 다윗 성전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이 지었던 성전,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정치적인 건물이었고, 결국 이런 스토리, 구약에 나오는 이런 스토리들을 보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성전은 더 이상 아니다. 다윗 성전으로 충분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와야 된다. 그런 게 지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결국 그림자로 말해주는 내용들이죠. 다윗 성전을 비롯해서 그 뒤에 여러 가지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시도들, 이런 것들은 결국 미래에 나타날 진정한 성전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그 진정한 성전, 참 성전은 과연 무엇인가? 이미 아시죠?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참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The Logos, 그 말씀은 말씀이라는 그 로고스라는 말은 만물의 궁극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그 로고스가 이미 그 태초부터 함께 있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14절인데 1장 14절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로고스, 그 만물의 궁극 그 로고스가 태초부터 함께 있었는데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거하시게 된 그 로고스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그 로고스, 인간의 몸으로 오게 된 그 로고스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이 스케노라는 동사가 그 성막 단어거든요. 텐트를 펼치다. 이렇게 셀을 다운했다라는 그런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었던 거죠. 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유명한 본문이죠.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헤롯 성전이죠.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것은 부활 자체가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임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이었죠.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 구약 시대 때부터 있어왔던 참 성전인 것이죠.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전,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그 순교를 당하잖아요. 근데 그 죽기 전에 그 앞에 모인 정말 물리적인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골수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이 성전 문제를 가지고 태클을 걸죠. 그리고 그 역대하 본문을 인용하면서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우리 안에 그 성전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던 것이죠. 스데반의 증언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성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 바로 너희 자신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 되시고 그 안에 함께하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의 모임, 그게 바로 성전이다. 거기서 확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지켜본다면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의 참 성전이시다.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신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도 바로 이 사실로 인해서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 좋은 예가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조금 뒤로 넘어가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이건 역시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 성경의 이름과 같이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에서 말했던 그 새성전 환상입니다. 그 장면이 그거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콸콸 흘러나오는 물이 온 세상을 적시면서 죽어있던 그 세상을 다시 되살려 놓는다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서 흘러나오는 이 물을 마시는 자들은 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죠. 근데 그 뒤에 보면 그 물이 뭐냐면 그들이 받을 성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 공급하시는 그 물, 그 성령의 넘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물을 제공해주는, 우리의 생명을 제공해주는 성령 자신인 그 성전이었던 것이죠. 또 이 말이 맞는 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그런 장면, 마지막 장면 아닙니까?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장면 아닙니까? 거기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 그가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그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하면서 만국을 다시 적시면서 그 물이 만국을 소성시키는 그런 영광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거기에서 소개해 주죠. 그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만국을 치료한다. 거기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보세요. 얼마나 정확한 기록입니까? 이런 기록들이 결국 참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왔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그 성전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결정적인 본문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지점에서도 분명히 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럼 지금의 우리의 성전은 무엇인가?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이 건물일까요? 아니면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이웃 교회 그 교회들의 건물일까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 건물을,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는 말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건 옳지가 않습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건물인, 구약의 건물이었던 성전이 완성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안에 특히 그게 그분이 제공하시는 그 성령의 이 공급하심, 그 안에 우리가 거하고 누릴 때에만 우리에게 진정한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임재 안식이 찾아온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지칭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안 되고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었고, 그리고 그분의 몸 내시는 주의 교회들이다. 건물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믿음의 백성들의 그 모임 자체가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임과 예배를 통해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경험 때문에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맞죠? 우리의 이제 삶의 목표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공급하시는 생명수, 주의 성령,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자리가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겠죠. 예배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삶을 축하하고 격려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진정한 안식과 기쁨, 샬롬을 누리는 그런 자리, 그게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겠고, 우리가 사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강력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고 적용을 하면서 오늘 공부를 마쳤으면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의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어떤 우리가 모임 차원에서든 항상 우리의 성전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만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임재하심을 거기서 풍성히 누릴 수가 있다. 그리고 그분이 제공하시는 그 생명수,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 성령의 공급하심과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를 복습하죠. 다시 정리합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장치였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성막 텐트에서 건물인 성전으로 바뀌었던 것은 더 확대해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임재가 드디어 세틀다운했다, 안식했다. 특히 그 다윗 왕국의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구원 역사의 한 페이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는 무슨 공부를 할 것인가? 이제 2번 남았는데요. 다음 주는 이후에 이 성전을 사실 아들인 솔로몬이 짓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이라는 인물과 그가 지었던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 그리고 그의 후예들, 오늘 약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의 후예들은 그 이후에 일어난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잠깐 살펴보고 다음 주 공부를 우리가 배우겠고, 그 다음 주 마지막으로 이제 6번째는 그 사실 이 시대 다윗 왕국의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부산물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과 지혜의 시들, 그리고 지혜의 책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모든 공부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번째고 이제 2번 더 남았습니다. 잘 따라오시고 우리가 배우는 이번 학기의 구원 역사의 줄기 다윗 왕국을 잘 우리가 정리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릿속에 잘 집어 넣으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윗 왕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티브였던 성전의 문제를 다루면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의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전이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축복들을 향유할 수 있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샬롬의 통치를 부여받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주님,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을 공급받고 그로 인해서 축하가 있고 격려가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성전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